한국교회의 질병을 통합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TV 한방토크 한국교회의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의 최소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소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병훈 목사입니다. 네, 성형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찬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오장 육부까지 스며들게 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새로운 교육법을 배웠는데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공감과 깨달음이 있는 교육, 통전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마음인데도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 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만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걸까요? 죄라는 게 다른 것처럼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죄라는 게 하나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그게 하는데도 잘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말씀도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죄가 계속 솟아나오는 뿌리가 있어요. 샘 같은.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찾아서 그것을 바르게 하면 그 다음에 죄가 솟아오르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죄가 나올까요? 아마 생각, 우리의 마음 그런 거 아닐까요? 교만이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주셨는데, 자, 과연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최소영 박사님 모시고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소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죄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죄를 지을 당시의 그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게 근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의 영역 중에서 어떤 것이 죄의 시작점 역할을 어떤 영역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정신 영역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당시의 그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그 흙으로 인간의 육은 직접 만드셨습니다.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을 인간의 코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신에 관류시켜서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따라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으신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정신세계를 자율의지에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주체가 인간이 된 정신 영역, 혼의 영역에 결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채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발은 영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정신세계 속 어디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의로 운영이 되는 정신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제 정신 지정의의 이제 구도는, 먼저 이제, 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식은 이제 의식세계, 뇌신경세포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런 지적인 측면에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성 위주의 행동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이 있습니다. 감정. 이것은 무의식 세계인데 오장육부에서 운영이 주관이 되고 우리가 필링이나 이모션
어떤 센시티비티나 무드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흰오사 비경공이라고. 되게 이 감정, 정적인 측면에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감성 위주의 행동 양태를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와 정을 다 동시에 우리가 입력시킬 수 있는 좋은 산지식은 바로 뭐냐면 경험이나 사회나 수요구를 통하면 지와 정을 다 한꺼번에 살아있는 지식으로 뇌와 내장신경에 다 입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을 많이 해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여서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세계는 지와 정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더 고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정신세계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영하고의 교합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이 개입하고 아니면 자기가 찾아서 영이 개입해서 성령이냐 악령을 선택하거나 지배받을 경우에 그것이 의지로서 제3의 정신단계, 제일 고도의 정신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진행되면 이제는 여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표정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 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동안 인지를 해왔는데 이렇게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들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지정의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 의지나 또는 제 인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형성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지정의 관련 설명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웠던 설명이고 저도 또 한 가지 알게 됐네요. 그 정신 활동의 과정 중에 축이 되는 지정이 과연 어디에 그 죄의 뿌리가 있는지 그걸 좀 빨리 찾아보자고요, 박사님. 이제 하와가 죄를 지었을 당시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먹지 말라 그러더냐라고 그 생각에 한번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이런 감정에 뭔가 흔들리면서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네. 지금 설교하면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안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선악과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앞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사탄이 쳐놓은 덫과 선악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감정보다는 생각을 더 중요시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박사님이 연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감정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해도. 그 성공에서도 그 속에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냄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불편해. 돈은 있는데 바로 이 감정은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 감정이 모든 행동의 첫 요소라고
요즘 제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인지과학자들의 주장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런 인지과학자들의 대표적인 분이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의식적 사고가 모든 사고의 95%라는 것이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경험상의 일반 원리로 통하지만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과소평가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의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95%가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화한다. 여기서는 95%가 감정과 무의식 세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우리의 행동의 전부를 차지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은 불과 5%밖에 안 된다. 아니,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해요. 무의식 세계나 감정이 정신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 물론 이제 생각을 통해서도 감정이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변화시켜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조정해서 감정이 새로워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저희들의 그 정신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 세계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절로 나와요.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저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고 뭐 또 공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딱 보고 저 사람 감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근데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스타일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듣기 싫어. 그런 생각과 이런 걸 조작해 놓는다고, 이 감정이. 바로 이 모든 감정이 그렇게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도해내는데 95%가 작용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감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신 요소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모두 우리 정신활동의 주축을 이룬다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변화시켜야 될 타겟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은 바뀌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나 지식으로는 더 좋은 게 있으면 싹 바뀌어버리고 예전 것은 잊어먹어요. 그러나 감정은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성령님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영혼육이 건강한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감정서부터 고치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감정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이런 것에 정말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의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때때로 어떤 감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 자주 느끼는데, 근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이제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감정도 우리가 통제하려면 또 이게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고 하는지 그 근원을 알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제일 큰 게 그거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 동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감정을 우리가 지금 다 무의식적으로 모호하고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겨를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감정을 볼 줄 알아야. 그러려면은 감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감정의 실체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면 돼요. 자기가 그 핸디캡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조급해,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성령님과 교정해 나가면 훨씬 효과적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재해의 원인을 아주 깊이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자, 그 감정이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근원 인자까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박사님의 명의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이 사건을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이 전인적인 측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찰력에 대해서 제가 뭐 강의를 들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참 감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정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신 세계에 대한 설명, 그 너무나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이렇게 말들이 혼란스러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말씀이 전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의 혼란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감이 달라져야 한다 이거죠.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거를 박사님 강의에서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겉모습이나 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속사람인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탐욕과 같은 이런 죄악된 감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씀 많이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또 교회 이런저런 사역 다 헌신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코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직 자랑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제약된 감정들을 제가 어떻게 다 성령님과 함께 조절해 가면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노력하느냐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가식적인 거고 외적인 거예요. 가장 속 깊이 있는 자기의 감정이 바르게 됐을 때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튀어나고 거기서 위선이 없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전인 건강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죄의 감정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위선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감정을 어디서 흘러나오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